인간에 대한 환대 37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건전한 교훈들은 대개 아끼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끼고 모으고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가르침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같은 시간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죠. 한 번 들어간 강물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헤아려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 기회, 열정, 자산, 돈 등등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그 아끼는 것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껴야만 되는 것이냐? 곧 아낀다는 것은 또한 중요하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쓰이려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모두가 아끼는 법만 배우고 아끼는 데 몰두해서 도무지 쓸 줄을 모른다면 그때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책에 보면 허생전이라는 한문 소설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산 밑에 벼슬 못한 어떤 선비가 살았는데, 허생이란 선비가 살았는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틀어박혀서 글 읽는 게 이 사람의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삭바느질로 연명하던 아내가 허생을 나무랍니다. 벼슬도 못하는 주제에 밤낮 글만 읽어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허생이 집을 나가서는 서울 장안에서 가장 부자인 변씨라는 사람한테 만냥의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안성으로 곧장 내려가서 과일을 다 사는 거예요. 과일을 완전히 전매를 해버리니까, 그리고서 그걸 창고에다 놓고서 내놓지를 않으니까 곧 나라 안에 제사에 쓸 과일이 모자라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과일 품귀에 시달리니까 장사꾼들은 드디어 허생에게 자기들이 사간 10배의 값을 치르고 그 과일들을 도로 사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배의 이문을 남긴 거죠. 그리고 나서 허생이 겨우 만냥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었다 놓은 이 조선의 경제 형편을 생각하고서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주도로 가서 이번에는 말총을 전매를 하는데, 말총은 양반들이 그 갓 만들 때 쓰는 거란 말이죠. 양반의 필수품인데 갓이라는 게, 허생이 그것을 다시 매점을 해버리니까 온 나라 안에 양반들이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10배의 자산을 불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허생은 그 돈으로 도적들을, 나라의 관군에게 쫓기는 도적들을 모아서 무인도에 정착시키고 거기서 그 도적들이 생산한 쌀을 일본 나가사키에 수출을 해서 100만 냥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처음에 돈을 꾸었던 변씨에게 가서 만냥을 꾸었는데 10만 냥을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씨가 깜짝 놀라서 그 허생의 뒤를 쫓아가 봤더니 허생은 여전히 오두막에 기거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당대의 고관 대작이었던 어영 대장이었죠. 이완 대장에게 허생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정에다가 허생을 천거했으나 허생은 그 후에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암은 이 허생이라는 선비를 통해서 당대의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자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 사회로 외국과의 교역이 없이는 발전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허례허식만 일삼고 실물 경제를 알지 못하는 조선의 양반 지식인 사회와 실제로 이룩할 수도 없는 북벌론 같은 그런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지탱되는 그 가짜 사회 속에서는 전망이 없다, 미래에.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비판의 핵심이 닫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독과점과 매점매석입니다. 연암의 제자인 북학파 실학자, 옛날 국사 시간에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국학파 실학자 중에 박제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우물론을 제기했습니다. 무릇 재물, 경제는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채워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폐쇄된 경제구조 내에서 전통에 입각한 고루한 방식으로 굳은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사회는 점점 어려워질 밖에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으로 쳐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부와 자기가 활발히 교류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 거를 외부에 표현하고 이런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냥 청나라에 선진된 문물을 도입하고 외국과 무역을 장려하고 물산이 나라 안팎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경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주장이죠. 소수의 양반 기득권이 돈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과 삶의 기회들, 소위 벼슬자리, 예를 들어 사상, 문화, 오락, 유흥 뭐든지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 기득권이. 그 소수 기득권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세습하고 매점매석하는 것이 마치 교류하지 않는 경제와 똑같다. 쓰지 않고 아끼기만 하는 것과 똑같다. 아끼기만 하는 이런 굳은 체제 속에서는 사회는 수탈의 악무한 구조, 악이 무한대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학파의 말을 들었다면 조선이 망하지 않았겠죠.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잉여 가치의 수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잉여 가치의 수탈이 완전하고 당당한 사회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동 이외의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어도 그 대가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원래 공정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줘야 되는 건데 단지 그 직업을 유지시켜 준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노동을 강제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장할 수도 없고 달라 그러지도 못하고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예. 기업들이 도산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을 주물르는 월가의 큰손들은 더욱더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기가 될수록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죠. 이제는 아버지의 농토를 물려받아서 아들이 다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아주 소박한 단순 재생산에 의한 선한 경제가 계속된다는 거죠. 선무한의 경제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약탈에 의한 부의 축적만이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약탈. 누가 더 약탈을 잘하느냐. 여기서 새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축적이 아니라 소비의 문제다. 허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쯤에서는 청년 수당이니 노인 수당이니 혹은 기본소득 같은 경제적 복지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으로서 인생 자체, 세계 원리 자체로서의 허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나라마다 이미 아껴서 국부를 축적해야 된다는 논리, 국익을 위해서 뭐 경제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가 나라를 건전하고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생들의 민생을 핍진하게 만들어가는 악한 구조로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서의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을 아낌없이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재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다고 비난을 받았던,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다고 비난을 욕을 먹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것도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말이죠.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는 전달락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 비유의 자매품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25장 13절 그 비유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혼례집에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가운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들러리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서 혼인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나태하고 게으른 이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이 다 등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찾아서 우왕좌왕하다가 보니까 벌써 신랑은 혼례잔치에 들어가 버렸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전장 24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에서 시작된 종말 강화, 종말에 대한 설교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난리가 난다. 그 누구도 못 피한다 그랬어요. 임신한 사람은 오히려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환난, 난리, 미혹, 가짜들이 사람들을 일로 피하면 된다, 이쪽으로 몰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인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해야만 되는 시간이 온다.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날은 종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세계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지상에서의 삶을 끝내게 되는 종말을 맞게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종말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종말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지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이라는 위기 상황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이고, 그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태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어가지고 그 종말의 순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태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맞이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마치 어떤 때와 같으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박했을 때와 똑같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들이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충성되지 못한 태도를 가진 방약무인한 종에 대한 얘기에서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종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한 일이 뭡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단 말이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허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종에 반대되는 종은 어떤 일을 했느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종류의 종은 똑같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양식을 나눠주는 데 썼고, 한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는 데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의미가.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온 때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그 깨어 있는 것은 종말의 특성인 위기 상황. 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건강하고 뭐 일이 잘 나가고 뭐 이런 와중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은 혹시 모를 수도 있죠. 또는 반대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고 막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취해갖고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다가 보면 그냥 종말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말이 닥칠 때도 이것이 나의 구원의 순간이다 라고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순간까지 깨어 있어서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달란트는 양식을 나눠주는 방식에 대한 얘기죠. 양식을 나눠주는 방식.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모든 일련의 맥락들 가운데서 깨어있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재확인, 재환기, 재강조해 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 곧 예수 자신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무엇이요?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재물을 허비하는 방식, 그것을 예수가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 세 사람한테 각기 5, 2,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하게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는 그 일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 거기서 이제 얘기가 비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뒤에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아낌없이 달란트를 기부하라. 물론 조금 더 지각 있고 양식 있는 목사님이라면 굳이 이 재능의 사용처를 교회에만 한정짓지는 말자. 예?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특히 돈, 달란트는 돈이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자꾸 재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돈이잖아요. 돈을 세상 속에서 아낌없이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남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교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 다 대동소이하게 결국은 돈 쓰는 문제, 그것을 교회가 시키는 대로 써야 된다, 이런 설교에 이용됐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전 맥락을 살펴봤듯이 이 달란트 비유는 우선 종말의 위기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겁니다. 종말의 때의 얘기다 이겁니다. 평상시 얘기가 아니라 종말과 같은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회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했잖아요. 네? 말하자면 100% 승리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전투에만 나간 거죠. 왜냐하면 한 번만 지면 그냥 그걸로 끝장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롭고 최적화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그저 좋은 일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 이런 것을 들여서 열매를 맺으라는 정도로 안일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안일함이 문제다 이거죠. 다음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돈이라는 거죠. 본래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화폐로 사용하고 있던 금이나 은의 중량이나 가치를 한꺼번에 나타낼 때 달란트, 원어로는 탈란톤입니다. 신약 성서 시대에 사용된 달란트는 작게는 20kg에서 크게는 58.9kg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그 돈으로 무게로 만들었는데 20kg짜리에서 58.9kg짜리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가령 최대치로 우리가 잡아서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를 58.9kg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몸무게를 생각해 보면 나만한 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예요. 네? 신일감이 가시죠?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길에서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왜 내 빚을 안 갚느냐고 깜빵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열받아 갖고 그 놈은 깜빵에 보내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감옥에서 풀어줬다. 이런 비유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거기서는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비유를 설정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청중들은 대개 그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서민들이었잖아요. 달란트는 그 사람들은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사실. 예?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가서 1데나리온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달란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달란트도 아니야. 1만 달란트를 얘기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액수에 값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 2, 1 달란트는 좀 느낌이 다르죠. 문제는 전개된 비유의 내용입니다. 타국으로 가는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돈을 맡긴 거예요.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한 겁니다. 사업은 장사죠.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5달란트로 열심히 그 사업을 벌려갖고 다시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돌아와서 세무를 때 주인은 그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공평하게 5달란트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조금 덜 칭찬한 게 아니라 공평하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보관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 돈이 두려운 건 아니죠. 주인이 무서운 거지. 종의 말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야. 어떻게 굳은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풍자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도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진 못하죠. 풍자입니다. 욕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성격, 어떤 주인입니까?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경쟁적으로 시키는 그 주인의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굳음을. 예를 들어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상상이 될 겁니다. 재벌들.
그 사람들의 냉정함, 냉혹함, 엄정함, 가차없음 따위들. 그렇죠? 자기는 뭐 기쁨의 눈물을 거실에 걸어놓고 뭐 거위의 간을 요리를 먹을지언정,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노동자의 그 산업 재해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냉정함, 그 사람들은 특히 누구한테 냉정해요? 타인들, 특히 자기가 부리는 아랫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차없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다 겪어봤다 이거. 너 내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당신 섬기면서 당신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풍자입니다. 풍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주인이 정말 그런 줄 알았다면 이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서는 더욱 안 됐겠죠? 더욱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더구나 같이 달란트를 받은 다른 종들은 열심히,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보면 돼요. 월급쟁이 사장들, 다른 사장들은, 다른 계열사의 사장들은 지금 열심히 막 일을 해갖고 막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계열사의 사장은 일을 안 했다 이거. 이 점을 주인은 지적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삼성그룹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열사 사장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자기를 욕하는 줄을 깨달은 거죠. 너 나를 그렇게 표현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런 놈이 내 돈을 땅에 묻어뒀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한테 맡겨서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했어야지. 그러면 그냥 땅에 그러니까 너무 이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게 어딨냐 이놈아. 은행에다 맡겼어야지. 이렇게 이자놀이를 했어야지. 땅에, 그러니까 사업을 안 벌린 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거를 안 썼어. 그대로 뒀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은 이 비유에서 지금 당대의 재벌들, 부자들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돈의 액면은 달란트예요. 일반 서민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울고 웃고 자살하고 별일이 다 많지만 이 부자들이 상대하는 돈의 단위는 달란트예요.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몇백억, 몇천억, 몇 조 그런 겁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펑펑 터지면서. 전경련이 이 국내 4대 재벌 기업들이 알아서 보름 만에 800억의 돈을 마줬잖아요. 최순실이한테. 800억입니다. 아니, 우리는 800억을 상상을 해도 어떻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지? 교회를 하나 질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경쟁적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온갖 궁리를 다 짜내는 인간들이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인간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왔어요? 다 서민들을 수탈하는 온갖 방식으로. 없는 돈을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따온 게 아니죠. 수탈하는 방식으로 긁어 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태란 주인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악하고 게으른 태도인 겁니다. 이놈,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뜻을 거역해? 어떻게든지 긁어 막았고 모으라니까 그 짓을 안 해? 세상에서 자기들이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주인들,
예? 세속적인 주인들, 그 기득권자 권력자들은 이렇게 가혹하고 엄정하고 냉정하게 자기 종들을 다룬다 이겁니다. 종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죠? 돈을 쓰게 만든다. 그래서 안 쓰는 놈을 가만두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땅의 주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재물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무할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세무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재물을 지금 이렇게 종들한테 맡겨서 쓰게 해주셨는데, 그 종들이 열심히 허비해갖고 이윤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윤을 남기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세속에서 그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들인 종을 잘한 종을 수탈하는 주인이 칭찬하듯이 주님도 그렇게 칭찬할 것이고, 일을 안 하고 땅속에 그냥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하고 저놈 내쫓아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악과 폭력과 수탈과 그러한 인간의 구조를 참고 또 참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얼마나 가차없이 세물하시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허비한 종들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허비한 게 아니라 이윤을 남겼어요. 반대로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은 종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윤을 남기지 못했어요.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를라도 받았어야지 그것조차 안 했단 말이죠. 제가 역설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 비유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종들은 칭찬이긴 하지만 사실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세속의 주인에게 종이 돼갖고 세속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민중에게 긁어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칭찬을 받고 있지만 비유가 지금 실전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청중들에게 실전될 때 그 분위기는 그 새끼들을 다 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들은 허비를 했지만 실제로는 허비하지 않고 굳게 모으는 자들이죠. 끌어모으는 자들. 그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하는 데서 모으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우리 회장님의 뜻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엄청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의 뜻대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반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주인이 얼마나 굳은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안 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수탈하는 짓을 안 했으니까. 예? 그 주인한테 일종의 말하자면 개긴 거죠. 그냥 땅에 묻어둠으로써.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는 이 종은 욕을 먹고 있지만 비유가 실전되는 주님과 청중들 사이에서 이 종은 칭찬을 받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의 역설입니다. 양쪽으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렇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천국도 그래요. 거꾸로. 예,
천국도 거꾸로 그래서 천국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못 갖고 있는 놈은 그 있을 것 같은 단초마저도 다 뺏겨버린다. 가차 없다 이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 있는 것까지 또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거야.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것도 일종의 돈이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것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냥 땅에 묻어도 갖고. 그러니까 허비한 거죠, 말하자면. 재산을, 시간을.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동시에 그런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허비하는 예수를 무익한 종, 게으른 종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누가 진정한 이윤을 남긴 사람입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이러한 매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 보자면 임박한 종말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어 있어야만 된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양식을 나눠주는 일.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해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이 세상의 재산 불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굳은 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달란트 맡은 종들을 회개해서 이윤을 맡긴 자는 칭찬하고 남기지 못한 자를 치리하듯이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들이 그러하듯이 달란트 맡은 종들이 결국 허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세상의 종들은 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몰두하잖아요. 그 허비하는 것 같지만 허비가 아니에요. 진정한 허비가 아니에요. 자기를 불리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허비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겨야 된다. 타인을 향한 사랑의 방식으로 이윤을 남겨야 된다. 곧 이 세상 주인들은 허비하는 듯하지만 자기 재산만 불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윤을 기대하시는 것 같지만 자기를 아낌없이 허비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기대하신다. 이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들어왔듯이 여기서 달란트를 차등으로 주었다, 다섯, 둘, 하나, 이 차등의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또는 자기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식의 해설들은 이 비유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해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차등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달란트와 같은 정도의 대단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뭐냐 이겁니다. 달란트가 도대체 직물적으로는 돈이지만 주인의 재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재산. 주인은,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재산은 뭐예요? 인생, 생명, 시간이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두뇌 속에서 나온, 거기서 창조된 인생, 생명, 시간이라는 기회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윤을 남기라는 의미라고 했지만 그 이유는 경제적 의미의 축적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의미의 허비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식.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이것 재산을 허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주는 의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나에게 이 인생이라는 기회, 인생이라는 생명,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종말론적으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을 깨달아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너무 더 소중하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유일한 기회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뭔가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끈을,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유를. 그 다음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이제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허비하는 거잖아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원망이 일어나죠? 어떨 때 누가 참 밉죠? 내가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줘. 그렇죠? 자기들은 지금 호의호식을 하면서 잘 살고 편안하고 즐거워.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괴로운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텔레비만 키면 그냥 인생은 즐거워 그러면서 막 별의별 일들을 다 펼치면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선교 많이 다니고 얼마나 그런 사회적 봉사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랑,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사업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히는 진짜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공적인 그런 매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그 인간의 진실로서의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연민의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처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달란트 사용에 대한 셈이다. 셈. 달란트에는 분명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차등이 있고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도 다 차등이 있어요. 이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은 7, 80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이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달란트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인생 그 자체로 굉장한 보물이다. 거기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똑같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데 매진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굳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거두고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그런 태도야말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과. 그러나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처럼 유감없이 그것을 허비한다면, 매 순간 종말의 위기를 살아가며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것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일로부터 나의 사랑과 연민, 그리스도적인 입장을 실천해 나가는 것, 즉각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불쌍함을 즉각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온 세상이 재벌이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재벌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삶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수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한 자기처럼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부터. 아낌과 모음과 수탈과 약탈과 축적의 구조로부터 아낌없고 유감없는 허비로의 철학적 전환을 성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당대의 서민들 속에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실전되었고 어떻게 이해됐으며 무엇을 누구를 향한 경고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미약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적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라는 유일한 기회의 유일성만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중량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그래서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인간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방식을, 삶을 허비하는 방식을 내 생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종말을 사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능히 우리 안에서 갈등이 되고 괴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우리를 확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